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괜찮으신 분과 함께 앉아서 영광입니다. 네, 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해진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다리를 절름거리는 자를 일으켰던 그 장면이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진 앞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이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있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그 전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들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우리한테 손 내밀어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구걸하던 자가 예배를 완전히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특정한 날 말고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핏부림이 있어야만 하고 짐승의 괴성 소리와 함께 불에 태우는 그 냄새가 이렇게 쭉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불에 태운다는 게 적당히 고기가 타야지 맛있는 냄새가 나지 완전히 그러니까 익어야지 맛있는 냄새가 나지 타버리면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사실 화목제 말고는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공간에서는 한쪽에서는 막 짐승이 죽을 때 내는 소리, 그리고 막 핏부림의 냄새들, 그 피비린내 아시죠? 막 피비린내 나고 그리고 또 막 고기를 싹 태우는 것 때문에 갖는 그 악취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성전 안에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과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과
영원히 죽어야 되는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은 뭐랑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매일 있다 보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예배가 감격이 사라질 때, 그 예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할 때는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 매일이라는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상이 안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인 인생. 그 감격으로 연속되어진 인생이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이 예배 가운데서 범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감격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이제 막 걷다 보니까 자기를 걷게 해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았냐?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붙잡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 집중되겠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친구랑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을 대학생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서 졸았어요. 제 좌석에서. 근데 제 친구가 자다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갖고 히히히 막 웃은 거예요. 자다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자기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마치 저에게 무슨 대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를 또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중에 내려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꿈을 꾼 것 같다. 너무 재밌는 꿈을 꿔서 웃었는데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 민망함의 시선을 너한테 돌리냐 널 깨웠다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집중받던 사람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이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양산 갔다 왔잖아요. 이게 그 흔한 세상 얘기로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다 다녀온 얘기들 설교 중에 할게요.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빛가서 교회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무슨 자랑했냐면 우리 1월 1일 날 봉헌 예배 드린다고 자랑을 이렇게 했더니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다들 감사 이런 얘기만 하시고 또 이제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요새도 그렇게 빚을 갚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는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전혀 우리 교회 모르는 분과 그런 대화를 해갖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헌신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런 청년이 있냐고 빌려달라고. 그 빌려드리기에는 조금 저희가 또 어떤 애나도 부끄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하여간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입니다. 요새 지금 요새 교회의 분위기가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게 있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회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봤지? 내가 일으키는 거 봤지? 증인들 나와 아까 본 사람들 이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사진 하나 드렸죠. 사진 나오나요? 머리 이상하네요. 깎을 때가 돼가지고. 저기 보시면 지금 이게 성전 옛날에 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짓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럼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써 있는 까만 글씨 보이세요? 이게 성벽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에 이제 베드로가 서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이 산 기슭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마이크가 없이 3,000명이 설교 듣더라고요. 그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13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이게 요약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설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초대교회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에 대한 설교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도전을 좀 받았던 이 목회자들한테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책을 500권을 읽겠다라고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500권 4년 동안 500권을 읽는다는 건요. 물론 군대 간 2년도 더 있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일주일에 아무리 못 읽어도 3권, 그 얇은 책들은 5권 정도는 읽었습니다. 그걸 소화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계속 책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책을 많이 읽으면 교만함이 생기는데 어떤 교만함이 생기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여주고 싶냐면 설교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안에 책이 적어도 5-6권 정도는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야 설교에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교는 이렇게 속된 말로 책 많이 읽은 티가 나는 설교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 이런 거 읽었어? 나 이런 거 알아? 너네 모르지? 이런 게 대부분의 제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할 간증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근데 그가 얘기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초대교회 때 예수를 온전하게 전하고 싶은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내용들이 전달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전체를 다 싸잡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동안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명할 때 누구를 선호했냐면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 교회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교회들 있잖아요. 다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에요. 뭐였냐면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목회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빙하는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들으세요.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실제 현장에서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무언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명문대학 나와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고 통치하는가예요. 그리고 올바른 설교를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부교육자를 구할 때 저는 이력서에 나와 있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보냐? 저는 그분들이 내 설교 영상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제가 혼자 추적할 수 있으면 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분 설교를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으면 적어도 3편 내지 4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해요. 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 교회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사역자도 우리 교회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 아직 이게 맞는 게 없어서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빛나려면요. 뭐 하면 되냐면 설교 진짜 못하는 목사 데려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세울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래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걸 느끼게 하면 제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겠어요. 저도 그 정도 머리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이 나올 거예요. 이 설교를 분석하면 진짜로 예수를 경험했고 만났던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 시대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오직 무슨 얘기만 하냐? 십자가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이렇게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쉽게 하버드에서 그 최고 가는 석학의 수주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겠어요. 그가 정말 약관의 나이에 그 놀라운 위치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펼치고자 했으면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 인간적인 인본의 기준으로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 안에 십자가가 자꾸 흐려지고 희석되고 있다? 이거 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걸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열린 예배 이런 거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흐릿하게 해야 돼요? 예수 이야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흐릿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요 부르고 유명한 연예인들 몇 명 데려다 놓고 미끼 던져주고 너희들 이거 물어, 그래갖고 뭐 상품 많이 주면서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라고 했다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로 교회가 전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교역자들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실제 저희 교회 이력서 어떤 분이 자기는 사역자가 이벤트 회사 직원인 줄 알았대요. 그런 걸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사역자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는 앞으로 더 커지든 안 커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누가 받아줘야 되냐면요, 이거 설교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주 내내 십자가만 설교한다. 근데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요. 나 이 목사랑 못하겠다. 맨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왜 십자가 얘기만 하고 다른 것도 얘기해줘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런 것 좀 얘기해줘라 라고 말하면 제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도 저 믿지 마세요.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쫓겨나기 직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마음과 유혹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설교를 기뻐 들으셔야 됩니다.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설교가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이 강단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빛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럼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요새 그런 얘기 듣는데요. 아니, 그 본질적인 교회를 떠나 왜 여기 왔냐고. 예. 그 뭐 한 해 보내셨으니까 이제 배울 게 있으니 갔겠죠. 근데 진짜로 그런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성도와 교육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준이 뭐가 옳은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떨었어요. 바울도. 왜냐?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하니까 떨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거예요. 뭐냐면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하기 원합니다. 임철 목사라는 개인의 설교자가 여러분의 각인에 남고 교회에 남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제 비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다가 죽은 목사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거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런데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걸 요구하면요, 이게 금방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시죠? 이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하고 위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반대하신 분들의 표를 꼭 기억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갈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 길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지켜가는 그 차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 회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제가 회의하지 않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로님 어떤 분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양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상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자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놀고 먹으면 우리 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레크리에이션을 1시간 하는 게 기쁘세요? 네, 그죠? 레크리에이션 1시간 하는 게 기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50분 동안 기도하는 게 기쁘세요? 50분 동안 식사하는 게 기쁘세요? 그렇죠. 우리는 뭐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거기에 다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눈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변하면 여러분 오히려 저를 질책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는요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왜 다른 걸 말하세요? 이게 요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양산에 내려가서 예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네요. 김 무슨 혁 목사님이에요. 어쨌든 김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는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청빙 받을 시기가 되셔가지고 청빙에 이제 여러 가지 원서들을 내시고 기다리시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왔냐면 영덕 산골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그 뒤에 대형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오라고 이제 청빙을 넣은 원서들을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모님 말씀으로는 목사님이 굉장히 소심하시대요. 소심하시 A형, 저는 혈액형 믿지 않지만 그 사모님 표현으로는 A형이어서 너무 소심해가지고 누가 반대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소가리를 하고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기존 교회 가시니까 그런 충돌이 되게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땅에서 뭐 하더니 이렇게 물으시면 자기가 뭘 대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날로 그래도 그 결정하신 이후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양산의 개척을 사모님하고 둘이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50평인데 거기 사택도 들어가 있고요, 유아부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거 반을 쪼개놓은 교회, 여기 강대상이 있고 여기 20석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개척하신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460 며칠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노방전도 나가셨어요. 그래 나가셔갖고 지금 성도가 20명이에요. 네, 은혜죠, 그죠? 성도 20명이 모여요, 이 교회에. 다 초신자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전도의 노하우를 배우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할 얘기가 없대요, 자기는. 왜냐? 예수 외에는 전하는 게 없대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나눠주고, 그냥 쪽지 나눠주고, 선물 생기면 선물 나눠주고, 마스크 생기면 마스크 나눠주고,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하고 계시대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하시고, 그 사모님도 그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신데, 이 사모님도 집에 이제 애들이 코로나 기간 때 못 모이니까 각각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양산에 하늘문 그 부엘성전 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지금 낮 예배도 매일 오세요. 매일 오셔서 끝나면 가서 전도하시고, 끝나면 전도하시고. 저희가 이걸 돕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교회 헌금과 이제 그 교회 월세만큼의 좀 모자란 부분을 개개인들이 조금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매달마다 들어온 모든 헌금의 11조를 또 선교사한테 보낸대요. 본인도 개척교회신데 교회 안에 사택이 있고 그 교회 이런 상가예요. 상가 그 화장실에서 씻고 다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 순전하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배만 드리는데 목회가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고 부교육자인 줄 알고 진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게 쓰이는 그러고 이게 맞냐고. 그 지금 전화 받는 분 누구냐? 제가 담임 목사라 했더니 깜짝 놀라서 아우 죄송하다 그래서 아 괜찮다고. 진짜 이게 되냐고. 그리고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되긴 되네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대단한 게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돈 내고 혼나고 예배드리고 배우고 이게 진짜 이 빛과 소금이 있는 거 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니들이 살인자를 놓아주고 죽인 예수가 너희들 구주였어. 그 너희들 이거 죄진 거야. 이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죄졌다 이 얘기예요. 그냥 출발하자마자 내용이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너 죄졌어. 너 이거예요. 죄졌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는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섬기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발 죄 설교하지 말라고. 성도들 일주일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갖고 교회 오면은 좀 위로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는 설교하지 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직접 들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이유가 뭐냐? 그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으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폭로시켜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폭로시켜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거룩, 정결 이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교회가 자꾸 위장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신실한 척을 해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이고 내가 훈련을 잘 받은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청년이다 이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뭘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살다 왔는지 우리 근성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이거를요 폭로시켜버려서 그 폭로되어진 그 절박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전해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주였어.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라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죄를 먼저 얘기해주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얘기해줍니다. 이거는요 성령 자체가 꾸며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자꾸 이게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시는데 율법의 순기능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전에 몰랐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관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알려주는 율법을 여러분에 갖다 대면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시잖아요. 죄인. 그 죄인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울 앞에 딱 세워놓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폭로하고 인식시켜주기 위해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하고 끝나는 건 그 뒤에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냥 그 길만을 붙들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자꾸 얘기해줘야지만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생동감이 있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위장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원이 남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를 들어 빛과 소금교에서 누가 제일 예쁠까요? 각자 자기라고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믿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하세요. 중계동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미모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가
서울로 가면 어떨까요? 에? 서울로 가면 여러분 저는 친구가 이나영이에요. 여러분 다 오징어예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가 탤런트 이나영이에요. 저희 아내는 짧지만 연예인이었어요. 다 오징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나영이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연예인들 몇 명을 만났거든요. 같이 친구들끼리 놀다가. 저희 다 오징어예요, 그냥. 남자분들도 여기 쓸데없어요. 젊었을 때 뭐 그 다 못 미쳐요. 제가 만났던 연예인들 비하면. 우리가 무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원에 우등한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죽습니다. 나 그래도 돈 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재밌는 일화였잖아요.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 거의 줄 서잖아요. 다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일감 좀 주세요 앉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산이 260조예요. 자기 개인 돈이. 그리고 여러분 뭐 그 사람의 떡구멍에 떨어질까 거기 쭉 줄 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강조해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얘기해줘요. 그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화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 예수라는 보화를 담는 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가 모인 사람에게 얼마나 자기 자랑하기 좋았겠어요. 야, 너 안진뱅이 이렇게 봤어? 나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 돈 받고 모아서 할 수 있잖아요. 안 하고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고 하는 게 너 죄인이야. 그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배에 달하고요. 그래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가 자기의 민족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 팔았어.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해야 돼. 이게 에레미야가 평생 얘기한 게 이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뭐 하러 가냐면 너네 성문 열고 항복해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성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군대들과 백성들을 놓고 에레미야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성문 열고 항복해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가 일본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일본군에게 포위가 된 그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본에 38년을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열고 항복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저 친일파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기 시작하면요 그 멀리 가는 것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를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얘기했더니 가스라이팅이래요. 자기를 뭐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그럼 복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귀에 들리기 어려운 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들은요 다 어렵대요. 하기 못한대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온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어요. 왜 따라왔냐면 이 전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수를 둘러고 뛰어요. 뛰어가지고 이 배가 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수가 있는데 배를 타고 직선거리로 가는 거하고 뛰어가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직선거리 훨씬 빠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도착하니까요 얘네들 다 여기 와 있어요. 뭐냐? 빨리 가서 예수님이 또 오병이어 나눠주면 그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막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죽어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뭐 한국교회 대부분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옛날에 했던 간증들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해서 1등 했나,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게 됐나,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나,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 예수가 증거 되던가요? 다 사람 증거하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여러분 진짜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에 간증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3년이면 전국교회 다 돌아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자기 증거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자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역자는 죽지 않아요. 근데요, 자기 자랑하던 사역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간증도 여러분 한 번 들을 때 은혜가 되죠. 똑같은 간증 3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강사 섭외를 했거든요. 강사 섭외를 하는데 저는 그 강사가 교회 왔을 때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은혜 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그 강사들이 섭외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하신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듣고 좋은 분들을 추천해갖고 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셔온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간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은혜 받은 간증은 박효신 장로님, 예, 밧줄이라는 간증. 저는 그 간증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대부분은 복음과 천국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들을 나타내다 보니까요, 별로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게 또 하니까. 십자가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는 안 질리거든요. 예수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그 명언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이야기. 뭐 임철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예수 끝이다. 끝난 거 그냥 결론, 뭐든 뭐로 시작하든 결론은 예수다. 맞잖아요. 저는 그 얘기 계속 하는데 저는 그거 질리지 않아요. 저 지금도 행복해요. 계속. 그 얘기가 너무나 감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가 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구가 되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누가 지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예수만에 붙들고 살지? 그렇게 못 살아.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 떠나요.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얘기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야 되는 그 시험의 문턱이 여러분 문 앞에 딱 놓여졌을 때 몇 명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좁은 문임을 알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진짜 헌신과 용기가 몇 명이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타협하고 싶고 저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그냥 편하게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여기 다녀야 되지? 제가 양산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올 때. 최재훈 권사님이 어디 담임 목사가 안 오냐고 꼭 와야 된다고. 제가 꼭 왔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은 빠지시는 예배도 많으면서 저는 꼭 와야 된대요. 예.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정해진 기준. 근데 교회가 자꾸 타락을 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 편한 길을 찾는 거죠. 편한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폭로될 때요, 그 폭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성경은 명확해요. 너희들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예수를 죽인 게 너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듣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는 이야기가, 라가 이게 아니고요, 바보라는 단어예요. 바보라고 얘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래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여러분 오늘 살인 몇 번 하셨어요? 네,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사람 많이 죽이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무슨 얘기했더니 자매가 자기는 전과 1범이래요. 자기 이미. 뭔 전과 1범이에요. 전과 10범도 넘지. 우리가 진짜 매일 사람을 죽이며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충돌들, 뭐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들,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마다 많이 죽이셨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몇 번 죽었습니다. 네. 우리 몇 번 죽였잖아요, 서로. 네.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살인자의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와, 내가 진짜 살인하고 왔구나. 이 죄의 책임을 느끼셔야지만 복음이 들려요. 내가 오늘 또 소망이 없는 짓을 하고 왔구나. 내가 또 망할 짓을 하고 왔구나. 이 망하는 자네, 이걸 얘기해야지만 들린다고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거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 똥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하니? 그거 더럽게 못해. 진짜 더럽게 하는 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율법을 지킨다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놓고 이거는 먹으면 부정한 음식, 이거 먹으면 정한 음식.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이랬다고요. 그렇게 안 먹은 거를 잘 지키면 정결한 사람, 그걸 안 지키면 부정한 사람, 지키면 정결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 그거 다 똥으로 나와. 뭘 먹든. 그런데 뭐가 너희를 진짜 더럽게 하느냐? 너희 속에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안 걸린 거 있으세요? 여기 뭐 하나도 안 걸렸다. 나는 여기 얘기하는 지금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안 걸린 거 있으세요? 저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들이 막 얘기한 거 제가 듣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매를요 집중 공격합니다. 너무 인상이 세게 생겼다, 뭐 선이 굵다, 뭐 이런 스타일은 뭐 좋지 않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요, 여자들이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요, 뭐 기생 오라비 같다 이러면서 폄하하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사에 오래 했잖아요. 되게 재밌는 걸 보는데 교회 안에 예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못생긴 애들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됩니다. 쟤는 이상하다, 뭐 과거가 의심된다 이러면서 뭐 어디 했다, 뭐 눈 고친 것 같다, 뭘 땡겼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뭐 유언비어 다 돌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속에 그 더러움들이 뭉쳐서 나오면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날에는요, 막 대화하다가 막 남 뒷담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더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모여갖고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왜 이유 없이 이렇게 질투하고 있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저는요, 진짜 이게 목사들이 모여도 그래요. 목사들이 모여도 제가 뭐 다 얘기하면 너무 목사님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똑같아요. 뭐 별로 안 달라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들. 그래서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도 해야 크게 걔도 괜찮아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매일의 죄가 있으면 매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죄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느끼시면 내가 오늘 이 죄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에게로 나가야겠구나.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누굴가 살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런 과정 속에 내 안에 더러움이 또 폭로가 되었구나. 이걸 느끼시면요,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이런 건강한 설교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죽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데드라인 마지노선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신대원생들의 50%가 사역을 안 해요. 사역 안 하는 이유가 돈을 조금 줘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워라밸이 깨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이 멍청한 놈들아, 3년 뒤에 너희들 데려갈 교회도 없고 너희들 갈 교회도 없어. 그래도 괜찮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적당히 임금만 맞으면 신학을 하다가 MDB까지 한 분들이 다른 길을 가는 걸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부끄럽게도 생각 안 해요. 저희 때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같이 신학부 학부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 월급 사례가 6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어서 결혼했는데,
이걸 낼 수가 없어갖고 과외 공부를 시작했는데 연봉 1억을 번 거예요. 과외로. 그러다가 이제 그 방향을 아예 가가지고 지금 학원 건물을 가지고 되게 큰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 동기들을 만나고 저희 밥을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내 안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도 패배감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패배감이 있어. 그 너희들을 만나면 그래도 그동안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덜한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게 너무 부끄러워. 라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하나님이 또 부르실지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 길에 발을 담궜다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못 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동기들이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부끄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패배감이. 여러분 근데요. 지금은 사역을 하다가도 그걸 그만두는 거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잘 탈출 잘했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한국교회가 예수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가야 될 길일까요? 진짜 이 길이 맞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아주 궁금함과 충돌이 되게 많아요. 이 마음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반드시 그 해결돼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이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진짜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빛가소금교회에서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과 고민들이 제 안에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 끝에 제가 진짜 이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의 생각이 들면 그만할 거예요. 왜냐? 저도 천국 가야죠. 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과 고뇌가 저에게는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나?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지?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였지? 여러분에게도 이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 맞나? 내가 올바른 메시지 듣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걷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속임수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를 다니고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 권사, 집사고, 청년이고 수예배 오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게 여러분 안에 온전함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 예수 외에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예요. 해결한 자들은 그들을 알곡으로 쭉 곳간에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빛가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다 곳간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답이 있는데 성경은요 정해진 기준과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답을 넘지 못해요. 베드로가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졌어. 너희들 살인했어. 근데 너희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 몰라서 그랬지? 그래 아직 기회가 있어. 무슨 기회가 있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그 예수만을 붙드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